2023년도 마지막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앉아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내년에는 더욱더 잘 믿고 잘 순종하고 또 예배하고 또 크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사야서 안에 있는 소묵시록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26장에서 중심 구절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3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까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것, 그 앞 구절에서는 신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믿음의 자세, 그것이 신의가 있는 삶, 심지가 견고한 삶, 그것을 원하십니다. 바람과 세파에 이방 문화에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찬양으로 읊어내고 있는 것이 26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성,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내 성을 하나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재직하는 동안에, 내가 일하는 동안에 나의 이름으로 내가 일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지요. 자기 이름을 딴 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성들의 이름은 개인의 이름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만든 권위,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의시되고, 내가 갔다 왔더니 이 일이 되었더라, 내가 나섰더니 이 일이 되었더라, 내가 나서서 이 일을 바꿔 놓았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자랑하고 뭐 어떻게 체하고 살아도, 아무리 있는 체하고 가진 것처럼 이야기해도 결국은 흙에 묻히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지요. 사람들은 참 우스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중국집 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우리 테이블에는 사람이 좀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뭐 하나 더 시켜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탕수육도 하나 더 시킬 때도 있고, 뭐 조금 더 기분 내면 이제 뭐 팔보채 하나 더 시킬 때도, 이렇게 뭐가 하나 요리가 더 있어요. 내 요리 그 개인 음식 말고도. 근데 옆에 테이블 보니까 탕수육만, 이제 짜장면만 먹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별거 아닌데 이거 하나 내가 더 먹는 거 가지고 괜히 우쭐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고 나왔어요. 아까는 탕수육하고 비교했는데 짜장면 먹고 나왔는데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어떤 애가 컵라면을 먹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별로 가격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면 종류인데, 나 이거 하나 조금 더 센 거 먹었다고, 비싼 거 먹었다고, 왠지 아유 쟤는 저거 가지고 요기가 되나 그러면서 괜히 자기는 짜장면 먹어놓고, 그렇게 별것 아닌, 세상에서 보면 참 별것 아닌데 그래가지고 우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터민 아시죠?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세터민들이 남한에 와서 참 힘들어한대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남한이 너무 잘 살아서 힘들어한대요. 남한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북에서 뭐하다가 그렇게 지질이 공상으로 살다 왔나,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내려온 세터민들을 한 곳에 모아놓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 곳에 모아놨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전국 각지로 다 흩어놔요. 근데 각지로 흩어놓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강남역 있는 데다가 배치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살다가 강남역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에 가니까 그 박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시 북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세터민들이 가장 힘들어한 게 그거래요. 남한에 와서 너무 잘 살았어요. 우리 왜 이러고 사나? 근데 그 세터민을 상담하던 어떤 분이요, 그 사람을 끌고 남한에서 못 사는 사람들 동네를 데리고 갔대요. 이런 사람도 있어.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야.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혹은 어떤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여기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너보다 못 살잖아. 너는 그래도 북에서 내려왔다고 정착금도 주고 뭣도 주고 집도 주고 하잖아.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 못 사는 나만의 사람들을 보면 힘을 얻는데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쟤들보다 내가 낫네? 그러고는 열심히 산대요. 그래서 세터민들을 가능하면 부촌보다는 조금 평범한 수준이나 그 밑으로 보내는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흔들려요. 별것 아닌 짜장면 한 그릇에 우쭐거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성벽 삼는 사람, 여호와의 구원으로 성벽 삼는 사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묵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사야서의 묵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 심지가 말씀에 견고하게 내려가 있는 사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런 백성,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람에게 뿌리 내리면 넘어집니다. 한 미모의 여성이 IQ가 너무 좋은 한 남자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아주 예쁜 여자였대요. 원래 이 이야기의 버전이요, 그 아인슈타인하고 마릴린 먼로를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내용이. 근데 아무리 확인해도 아인슈타인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여러 버전으로 자꾸 쓰게 된대요. 근데 아인슈타인하고 마릴린 먼로는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보니까 마릴린 먼로가 아인슈타인을 좋아했던 건 사실이래요. 피아노 위에 그 아인슈타인 사진이 있긴 했었답니다. 근데 실제 이야기는 아닌데 꾸며진 이야기로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이 미모의 여성이 IQ가 좋은 남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의 외모와 당신의 영특함이 만나면, 결혼하면 우리 자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똑똑한 남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 얼굴에 당신의 무식함이 만나면 어떤 자식이 나올까요? 하고 거절해 버렸답니다. 뭘 의지하고 사시렵니까? 내가 지금 제일 의지하는 건 뭔가요? 잠시 잠깐이면 외모도 사라지고 권세도 사라지고요, 물질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초기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거 잡지 못했다고, 그거 주어지지 않았다고 세상 원망하고 그 자리에 세워주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두십시오. 말씀에 두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이 묵시록에서 구원에 관한 역전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 곤핍한 자의 걸음이다. 경제적인 곤핍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곤핍하고요, 말씀이 없어서 가난하고요, 그들의 걸음을,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평탄케 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많아서 다래요. 너무 풍족해서 다래요. 너무 풍족하니까 말씀이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이 목록들이 요즘은 참 설교 목록 추스르기도 편해요. 온라인이 잘 돼 있고 주보라고 하는 인쇄물이 있어서 전국 교회 목사들이 이번 주간에 무슨 설교 하나 통계 내려고 작성하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그 유인물을 참 많이 만드셨어요. 그 긁어서 만들어야 되는 주보 참 열심히 만드셨어요. 기록 문화를 참 잘하는 민족입니다. 일제시대에 한국의 강단에서 제일 많이 선포된 것이 에스더서래요. 각 시기마다 설교하는 메인 텍스트가 이렇게 좀 변천이 돼요. 근데 요즘은요, 주로 쓰는 본문이 어딜 것 같아요?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사세요. 형통하세요. 그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힘들었지만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잘 된 사람 이야기 간증거리 나오면 그 교회로 몰려갑니다. 이 교회 가면 내가 부자 될 것 같은가 봐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묻어버리고요. 부자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교회 그런 사람이 많다더라. 이 교회 가면 장사 잘 된다더라. 장사로 교회 가요. 지금도 부자인데 더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너무 많아서 아쉬움이 없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부자 되고 싶어서 교회를 선택을 해요. 잘 살고 싶어서 교회 선택해요. 교회가 무슨 시장인 줄 알아요. 와서 장사하려고 그러고요. 가난해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가난함을 취하십시오. 곤핍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어서 곤핍함을 느끼는 그 영적 갈증을 느껴야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에 찾아가게 돼요. 그게 없으니까 야단치는 설교 한 번만 나오면 싹 떠나버리지요. 야단 맞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이들도 싫어하지만. 오늘도 점심 먹으러 갔다가 우리 꼬맹이들이 오늘 교회에 좀 나와 있었어요. 어른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하도 떠드니까 아빠가 한마디 했어요. 애들이 그냥 금방 울먹 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아이고 어른이고 혼나는 건 싫어해요. 내 체면이 있지 거기 목사님이 있는데 아빠가 나 혼낼 것 같다고 자존심 상하니까 애들이 비비뾰로통 해가지고 앉아있어요. 혼날 땐 혼나야지요. 바로 세워줘야지요. 훈계와 책망이 있어야지요. 근데 그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잘 되라, 형통해라, 복받아라 이것만 좋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난함이 없어요. 곤핍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빠의 마음은 보지 않아요. 그냥 나만 좀 괜찮은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가난해지십시오. 가난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을 그 길을 그 걸음을 형통하게 평안하게 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견고함에서 평안함에서 평강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은총을 입은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은 악인이 은총을 입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의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슴에 담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요함이 자기에게서 나온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거 가진 줄 알고 내가 수고해서 나온 줄 알고 그걸 내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건데 왜 나눠줘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인데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든 돈인데 그걸 왜 나눠줘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나가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야 이것이 은총의 선물이라고 여겨져야 그 은총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지요. 근데 이건 나의 수고거든요. 나의 노력이거든요. 이걸 왜 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까? 이게 내 공로가 되면 나눠주지 않아요. 섬길 줄 몰라요. 베풀 줄 몰라요. 체하고 의시되고 자기 공로 자랑하기 바쁘지요. 나 이만큼 한 거야.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거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내 거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공짜로 받았는데 누군가도 그것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한 사람들, 내가 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가득하고 나라에 가득하니까 나라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 거예요. 다 자기 잘난 사람들만 있거든요. 내 공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엄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해야 교회가 부흥해요. 잘난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나눠줄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섬길 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해야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통로가 되어서 흘러갈 수 있게 해야지요. 내가 했는데 무슨 통로가 돼요? 내 자랑하고 내 인정받아야지요. 나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하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요.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서운하지요.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나 장로 안 세우고 권사 안 세요. 내가 했거든요. 내가 했는데 인정 안 받으니까 얼마나 서운해요. 화딱지 나지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해주는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지요. 내가 주인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어디가 있든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오히려 나같이 못난 사람을 거기다 세워놓으신 게 감지덕지지요. 아니 왜 나를 거기다 세워놔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면 세워진 게 두려움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노라 하지만 너무 내 자랑만 하고 살아요. 지난 주간에 유튜브에서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 설교 내용을 보니까 아주 짧은 설교인데 그 설교 듣고 그 회중들 반응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니까 보이는데 저도 입이 떡 벌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천국 가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어떻게 천국 가있냐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었대요. 근데 어떻게 물어보냐? 이게 천사의 말을 빌려서 이제 가상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당신은 성경 공부해본 적도 없고 침례교 목사가 그렇게 설명해요. 침례 받은 적도 없는데 천국 갔네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했어요. 침례도 안 받았어요. 근데 천국 갔대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어떻게 천국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그래요. 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자기가 물어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상급 천사, 내 매니저 되는 천사를 데려올게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천사, 막 가브리엘이 나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상급 천사가 물어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정확히 아십니까? 강도가 뭐라고 했게요? 그게 뭡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급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십자가에 있던 분이 나보고 여기 와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말밖에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 성경 공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공로 말고 너무 다른 걸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 십자가 말고 자꾸 다른 걸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다른 것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그게 더 중요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 뭘 자랑하고 있나, 뭘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 하나 라는 생각을 그 목사님 설교 앞에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처럼 제가 흉내를 못 내서 그런데 그 설교 내용 보면 굉장히 코믹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회중이 팡 터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짤막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복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복음을 되뇌이지 않으면, 복음이 뭐예요? 뭐가 복음이에요? 복음 날마다 듣는데 복음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세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거는 목사 설교 제대로 못해서 지금 모르시는 거니까 제가 잘 못 가르쳤네요. 복음은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 날마다 되새겨야 돼요. 그거 말고 뭘 더 전해요? 그거 말고 자꾸 다른 거 달래요. 교회는 복음 듣기 위해서 와 있는 곳인데 복음 말고 다른 거 달래요. 복 받는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나가서 전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전하라고 제가 얘기 안 해도요,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면 나가서 전하게 돼 있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전도 안 하지요. 그것도 제 잘못이에요.
행복한 걸 못 가르쳤으니까 그건 목사의 잘못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저절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볼리비아 남경 선교사님이 최근에 개척한 곳에 사진을 몇 장, 벌써 몇 달 된 사건이에요, 보내주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깡촌에 어찌어찌 하다가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 들었던 한 분이 거기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건네 들은, 에바브로디도처럼 건네 들은 그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이, 그 마을 이장이래요. 마을이 이장이지 뭐 깡촌에 그냥 조금 대표급 되는 사람이 자기 땅 놈석에다 교회 지어달라고 그랬대요. 이건 깡촌에 땅이 있다고 뭐 얼마나 부자예요? 그 사람 신발을 사진 찍어서 목사님이 선교사님 보내주셨어요. 그 이장님의 신발. 근데 신발이 뭔지 아세요? 폐타이어를 잘라가지고 발에 맞게 발바닥 만들어서 끈으로 발등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폐타이어 조각으로 발바닥 만든 게 신발이에요. 그거 신고 다니는 그분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 예수 믿기 싫어서 땅 내놓고 여기다 교회 지으래요. 그 목사님 여기다가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보내달래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예수 말씀 듣게 해달라고요. 복음에 취하고 나니까 나는 다 찢어진 폐타이어 조각 가져다가 그 발바닥에 붙이고 다녀도요,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기 때문에 깡촌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자기 땅을 내놔요. 그게 복음 접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접하고 나면 아깝지 않아요. 내가 폐타이어 신발을 신고 다녀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다 가지고 있어도 아까워요. 많이 있어도 아까워요. 왜? 심지가 다른 데 내려가 있어서 그래요. 내 심지가 어디 내려가 있냐고요. 무엇에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심지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늘 고백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가 되십니다. 입술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주만 의지하십시오. 세상에 다른 많은 신들이, 우상들이 우리의 주인 되려고 그래요. 돈이 내 주인 되려고 하고요, 권력이 내 주인 되려고 하고요, 외모가 내 주인 되려고 하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사야가 부르는 노래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만 의지하십니까? 주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이사야는 이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이, 악한 사람은 나쁜 짓 하는 사람 아니에요. 살인하고 강도짓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께 심지 내린 사람이 의인이고요, 악인은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심지 내린 게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심지 내린 사람.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심지 내려놓고 열심히 살아요. 애쓰고 살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애쓰고 살아요? 18절에 보니까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저는 남자로서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어요, 산고가 얼마나 심한 건지.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써놨어요. 이사야도 남자인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산고를 경험하듯이 그렇게 애쓴대요. 그런데 진통이나 진통 다 하고 뭔가를 낳는데 몰랐어요? 18절에 몰랐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심지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인데요, 그 악인들이 잉태하고 산고란 산고를 다 치는데 나온 건 바람이래요. 여러분, 애 낳는 줄 알고 힘을 막 줬는데,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힘 막 줬는데 나온 게 방구예요. 18절에 그런 이야기예요. 몸에 온 고통을 다 쥐어 짜내면서 힘을 줬는데 나온 게 가스밖에 안 나온다고요. 바람밖에 안 나온다고요. 얼마나 험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악인들의 결말이래요. 이게 악인들의 마지막이랍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라. 여호와께 심지를 내려라.
택함 받은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그 마지막을 19절,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어디에 심지를 내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이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세우고 싶어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이것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자랑해 보십시오. 바람나는 사람 됩니다. 선택하십시오. 지금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묵시록에 나오는 이 노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한 가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자랑 참 많이 했습니다. 나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 그치겠습니다. 내 자랑하는 것 그치겠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에 뿌리는 그 심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끊임없이 지금 나를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붙드는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만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묵시의 예언을, 그 묵시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듣습니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라.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심지를 내리지 아니하고 내게 심지를 내렸으며 물질의 심지를 내렸으며 내 외모의 심지를 내리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권력의 심지를 내리며 세상의 심지를 내리며 살았던 내 모습 지금 고백합니다. 내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나서서 했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었던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노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나는 그렇게 욕심 사나운 사람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나의 심지가 어디에 내려가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말씀 붙드는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그 심지가 말씀에 내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방해하며 회방하며 우리에게 찾아올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지가, 우리의 영적인 심지가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그 걸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것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의 말씀 위에 심지를 내리겠습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다른 곳으로 우리의 눈을 기웃거리게 하며 다른 곳에 심지를 내리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